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녹음을 어디서 했길래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습니다. 이 녹음이 상당히 화장실 같은 데서 이루어졌나 보다. 상철 선생님 방해했나 보죠? 그래서 못하게. 오늘 이 동굴 소리에 맞춰서 우리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매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가장 부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단연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튜브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의 깊게 이 유튜브를 지켜보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좀 아셔요, 좀. 예? 좀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30명을 갖고 있는 저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 너도 나도 관심을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그걸 이제 유튜브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종력을 뿜뿜 내뿜고 있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까? 관종이라는 게 뭐죠? 관심병 종자라는 말이잖아요. 다 병이 들어있는 것 같이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어느 매체든지 전부 다 이 관종적인 면모가 있지만 저는 이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징상 유튜브라는 채널은 이 영상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관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별걸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많이 차려놓고 먹는 먹방 혹시 보셨나요? 보통 사람이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의 짜파게티를 끓여놓고 혼자 먹는 여자를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채널은 진짜 자극적인 제목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들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뻥친 낚시 채널이에요, 낚시 채널. 별게 다 있습니다. 요즘은 핫한 이 남녀 간의 이 혐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채널도 많이 있고요. 재밌었던 채널은 블랙박스를 함께 켜놓고 함께 욕해주는 그런 채널도 있어요. 이런 막 이러면서 욕해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음식 먹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이 ASMR 채널 다 보셨죠? 심지어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그래서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유튜브는 관종 매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유튜브가, 이런 매체가 오늘 와서 뜨고 있는 것일까? 왜 뜰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시대예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더 이상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이제 패자나 하는 짓이지 승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90년대만 해도 한 30년 거슬러 가서 90년대만 해도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한 미덕이었습니다. 굉장한 미덕이었어요. 자기를 다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바라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보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고양이가 뜨고 있는가 요즘에? 고양이가 왜 이렇게 뜨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럼 과거의 우리 시대의 최고의 귀염둥이 이 애완동물은 뭐니 해도 강아지가 맞습니다. 그죠? 강아지. 우리 참 강아지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 고양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고양이의 돌풍이 진짜 무섭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고양이들이 막 나와요. 단골 손님처럼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키우는 고양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서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고양이의 섹션이 따로 있어요. 고양이를 소재로 다룬 소설, 비소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전과는 남다른 저는 관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어머니께 얘기해요. 요즘에 어머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우리 사원쌤도 집에 가면 고양이 키우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 고양이는 영물이어서 키우면 안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57년생인데 그때만 해도 고양이는 키우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물 이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이나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고 가까이 한 것이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뜨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저는 이 현상을 이 세계관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세계관이 그래요. 오늘날 세계관이 더 이상 강아지스러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계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관은 누군가를 잘 따르고 복종하고 의존적인 것을 중시하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양이처럼 독립적이에요.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지 멋대로 있는 동물이거든요. 지 멋대로 있는 동물.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냥샹 마이웨이. 혹시 아세요? 원래 그 앞에 냥이 아니라 개가 붙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개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개는 오히려 누가 더 그런 존재냐면 고양이가 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개 앞에 냥이라는 걸 붙인 거죠. 냥샹 마이웨이. 여러분 고양이는 혼자 내버려둬도 잘 놀아요. 심심하지 않고 잘 놀아요. 고양이는 설명할 수 없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양이 집사님들 다 있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갑자기 찬장에 올라가서 그릇들을 막 다 떨어뜨리기 시작하고요. TV를 왜 엎어? 가만히 있는 TV를 막 엎고요. 거울 깨고요. 고양이는 훈련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양이는 그 키우는 사람도 주인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집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는 언제나 관심이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만을 바라보지만 고양이는 아니에요. 고양이 관심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딱 이 시대의 시대 정신과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유튜브만 관종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관종이며 이 시대 자체가 관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지난주에 어둠의 감성에 취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둠의 감성에 속한 자는 표적을 쫓고 자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고양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관종들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빛에 속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그 빛에 속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이 그 후에라고 얘기했죠. 그 후에라는 건 뭐죠? 지난번에 니고데모와의 그 사건 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대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22절의 말씀 너무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때, 마무리할 때 이 본문을 쓰려고 하니까 꼭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자,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가서 세례를 베푸실 때 그곳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여러분 여기서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 아시죠? 살렘,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논이라는 말은 샘의 근원, 우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두 개의 말만 들어도 살렘 근처 에논, 뭔가 풍족하고 풍요로우며 푸르를 것 같지 않나요? 평화로운 것 같은 푸르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복음서에서 요한을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면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사실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스럽게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낙타 털옷을 입고 맛대가리 없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해요.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더라.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요한의 고생스러움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얘기했어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그러죠? 요한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의 엘리야급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고래 심줄 같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여기 세례를 베풀려고 받으러 나갔어요. 요한에게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유대 광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광야라는 말이 어색하게 그 광야가 인산이를 이루기 시작했단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왕도 그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죠.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여기 헤롯은 왕이죠. 왕이 요한을 두려워하였어요. 보호했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어요. 이거 약간 묘한 심정이죠? 번민되는데 달다. 요한의 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공 가도를 밟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머문 지역을 성경은 살렘 근처 에논 지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넓어요. 그것을 보증하는 게 뭐냐면 24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게 왜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그 전에 공간복음은 다 읽었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읽은 거예요. 한 몇십 년 뒤에 이게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이미 읽은 사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알거든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그와 함께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까? 요한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요한의 죽음은 헤롯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당시 왕이었는데 자기 동생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여자가 마음에 들어갖고 뺏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친상간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요한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에 할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욕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이 요한을 어떻게 한 거냐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죽일 생각은. 왜죠? 요한을 아까 전에 봤잖아요. 헤롯이 두려워했다니까, 요한을요. 무서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이 잠시 가둬둔 거죠. 그래도 왕인데 왕을 욕하면 어떻게 잠깐 가둬놓은 거죠. 그러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연애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자기의 딸, 아내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여자가 이제 딸이죠.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연애에서. 그 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갖고 하여튼 술 마시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허풍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와, 너 정말 춤 잘 춘다.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런 걸 보면 이미 허풍이에요. 그는 진짜 왕이 아니거든요. 그는 분봉왕, 바지왕이거든요. 무슨 자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절반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망한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얘기를 듣고 와갖고, 야, 헤롯이 나 엄청 욕하잖아. 엄청 씹잖아. 그러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일 마음이 없었다니까, 헤롯이요. 근데 요한의 목이 그때 참수당한 거예요. 그럼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닙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 아니에요? 오늘 24절은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다. 이 말은 위에 23절에 요한을 설명한 그 살렘 근처에서 에논에서라는 표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정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요한이 살렘 근처 에논에서입니까? 그는 광야를 산 사람이에요. 그는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의 죽음은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친히, 야, 아직 요한은 옥에 갇히기 전이야. 그러니 그의 삶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중인 거, 그래도 모르겠어? 지금 그의 삶은 지금 전성기야. 그 말을 하려고 24절을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이때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이 뭘 합니까?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말을 딱 봤을 때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고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누가 변론을 합니까? 유대인이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겐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갖고 있었던 정결 예식, 손을 닦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과 관련 있는 정결 예식이에요. 요한과 관련 있는 정결 예식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의 베푸시는 세례 이야기와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항상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이 얘기 뭔지 알아요. 26절 보시죠. 이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온 다음에요.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요한에게 찾아간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기 증언하시던 그 예수라는 작자가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랑 비슷한 유대 지역에서 저기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좀 상도덕으로도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세례로 따지면 원조인데, 원조 세례집인데, 그 옆에다가 진짜 원조라고 해갖고 세례 장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무슨 변론을 했는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바리새인들은 유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손 닦는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고, 당신은 요한의 그 정결 예식에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저기 가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또 정결 예식을 베풀고 있던데요? 우리 뭐 어떻게 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이. 이것은 참으로 이 경쟁과 질투,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야비한 변론이었어요. 야비한 변론. 자, 신흥하고 있는 세력인 예수와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요한과의 분란을 만들어갖고 자멸하게 하려고 하는 책략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참으로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빼앗기면, 침범당하면 화가 나죠. 고객을 빼앗긴 상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랑 이사를 하는데 이 짐이 너무 많아갖고 점심도 거르고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침 또 식당 앞이었어요. 식당 앞에 이렇게 차를 대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나오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점심시간 장사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면서 차를 빼라는 거예요. 이사를 점심시간만큼은 빼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밥을 팔았냐고요. 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하고 있었는데 자기 점심시간에 그 장사에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좀 그랬던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기 옆에서 식당에 있으면 그 사장님과 원수가 될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출점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거리에 따라서. 편의점도 너무 가까이 같은 거 두면 안 되잖아요. 쭉 거리를 두는 거죠. 통신사 할인 같은 거 보면 참 재밌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통신사 할인을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신규를 하면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할인을? 아니에요. 신규 할인은 별로 없어요. 신규 고객은 할인율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핸드폰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할인율이 제일 높을까요? 통신사 이동의 할인율이 제일 높아요. 남의 고객이 내 고객으로 오면 그때 할인율 제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속성을 꿰뚫어 보듯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가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가 불행에 빠지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기에 뭔가 고소한 기분 좋은 그런 뭔가가 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원래 교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래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성도 유치를 위해서 경쟁이 피가 터집니다. 여러분, 왜 경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경쟁해서 빼앗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이 경쟁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많아서 가기 싫다고. 교회가 많으면 많을 좋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더 많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전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참 좋아하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책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나에겐 1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데 성도가 200명이 몰려온다면 나는 과감하게 내 월급의 절반을 떼서 다른 목사님을 세워서 나머지 100명을 그 목사님에게 줄 것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해야죠. 그래야지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일어나고 있는 교회, 일어나는 목사들은 어떻게든 깔아뭉개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나?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는 기도가 부족해. 더 배워야 된다. 아니, 처음부터 다 배워서 알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 거죠. 결혼 생활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된다며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되어가는 거지,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약속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한테 불리한 약속이에요. 그래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나중에 교육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고민입니다. 나중에 교육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자유롭게 교육 개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따라 나갈 사람 나가면 되죠. 그죠? 집 가까운 사람은 가면 되죠. 그 사역자에게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가면 되는 거지.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 순간 이미 그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27절.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나가면 우리 쫓아가는 거예요.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거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오늘 저는 저를 많이 깝니다. 바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제일 못 믿어요. 하나님에 의한 것 못 믿어요. 여러분,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슴을 쭉 피우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니죠? 제가 전에 PD 수첩이라는 프로그램 봤더니 원래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끼리 무전을 주고받는데 잠깐이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오는데 무전의 소리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지금 어디 사거리 진입하십니다. 다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다들 준비를, 원로 목사님 지금 주차장 입구 진입하십니다. 어디 막으시고 어디를 풀어놓으십시오.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목사의 영향력이, 그 목사의 능력이 그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논리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논리는 아니에요. 성경의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면서 너는 대형교회 해. 그럼 대형교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안 보내줘요. 조그맣게 너는 작은 교회, 시골교회. 그러면은 그냥 작은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스를 몰라고 하면은 버스 운전을 하면 되는 거고, 모닝 몰라고 해서 모닝 주면 모닝 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사들이 세미나하고 그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거기서 방법론을 배우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러니 성도들은 뭐 말 다 했죠. 성도들도 아주 재밌습니다. 서로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하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당히 좋아요. 어디 교회 다닙니다. 얘기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는지 물어봤잖아요. 아니, 어디 교회 다니는지 물어봤는데 왜 사람 많고 적은 걸 그걸 왜 얘기하냐고요. 그럼 저는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어떤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 우리 교회는 사람 많지 않아서 모르고.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숫자의 함정이에요.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요. 그리고 어디로 몰아가냐? 성도 숫자, 교회 크기, 교회의 재정. 이 숫자에 우리의 시선을 모두 다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야 돼요, 우리. 벗어나야 돼요. 저는 대박교회를 열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도는 함께 교회를 열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기도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목회하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집착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언제든지 그만둔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둥둥 떠다니는 교회 테바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보죠. 이렇게 써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이제 그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앙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전에 말했잖아.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이 말은 뭐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슈퍼스타가 아니야. 나는 그냥 바람을 잡으려고 보낸 바람잡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야. 너희가 나를 슈퍼스타라고 전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나를 바람잡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교회나 목사님이나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왜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나네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람잡이에요. 우린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해요. 여러분, 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구독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뭘 자랑합니까? 어차피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제가 참 사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빛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29절, 30절 보시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지금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쇼시벤이라고 불러요. 쇼시벤.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되게 특이한데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뭘 하냐면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부의 방 앞에서 그 방을 지켜요. 뭐 하는 거예요? 다 해요. 신랑의 친구 다 해요. 누가 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와요. 그러면은 신랑의 친구 쇼시베는 사라져요.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함께 합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신랑이 소리칩니다. 내 신부는 순결을 지켰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 쇼시벤이 웃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 결혼식이 제대로 됐구나. 내가 지켰던 이 방이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식 누가 준비했냔 말이에요. 쇼시벤이 다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신부는 누가 취해요? 예수님이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쇼시벤이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방을 지켜야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이런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쇼시벤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들 방문 앞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방문을 막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논리로 자꾸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방문 열고 벌컥벌컥 들어가면 안 돼요.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너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논리로, 자기 이야기로 막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사주고 도움도 주고 섬기는 온갖 일을 다 하지만 그건 다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사라지면 돼요. 웃으면서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쇼시벤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 신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렬히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쇠하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단기 선교하고 어떤 이런 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나는 이런 걸 하니까, 교회 봉사하니까, 나 단기 선교를 가고 하니까 나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해요. 자기 의는 다 찾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확증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지라고 자기를 확증하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자기 부인은 말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 내 십자가예요. 말 지질하게 안 듣는 남편과 아내 보면서 이거 내 십자가예요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죄 많은 광야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보세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살렘 근처의 에논으로 산다. 그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부인 되는 거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바람잡입니다. 나 쇼시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왜요? 십자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면 자기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관종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자기 죽음이에요. 다른 게 부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보내주시면 사람 보내주시는 대로 하고, 돈을 보내주시면 돈을 보내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살고, 욕을 먹게 하시면 욕을 먹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애만 못 낳는 게 아니라 한나의 남편의 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첩이 있는데 걔는 애를 잘 낳아요. 남편이 사랑을 못 받는데 애는 잘 낳아요. 그래서 한나를 엄청 격동시킵니다. 너무 애도 못 낳고 어떡하냐, 힘들지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이 달라는 기도를 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 같은 지옥 같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 고백에 한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한나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 때문에 애를 낳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얻으니 그 어렵게 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는 30명밖에 없는데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제가 나온 교회들에서 자꾸 욕을 해요. 제 설교 괜히 올렸나 봐. 자꾸 평가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단은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성찬은 매주 하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너무 깊이 판대요.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래요. 너무 교만하대요. 저만 옳다고 한대요. 제가 그랬나요? 심지어 뭐라 그러면 결혼을 안 한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안수를 어떻게 받았냐? 이거 안수 못 받은 거 아니냐? 저 안수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이 보기도 그래요. 제가 교만하고 저만 맑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나온 교회니까 가서 한마디 좀 할까? 이번 주에 한바탕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 보면서 그냥 참기로 했어요. 욕을 먹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도 더 열심히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걱정을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건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아, 나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하나님 따르게 하시면 어떡하죠? 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건강이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데 있고 우리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런 걱정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항상 옳다. 왜죠? 그럴 이유가 충분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땅의 일이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 땅의 일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 죽고 예수가 살아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시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안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복음이라는 것의 은닉성, 그 말씀이 선포되나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의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요한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 33절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자기 부인의 끝판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 요한처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안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뜻을 따르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나는 모르는 것이 많으니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늘 저를 신뢰하지 마시니까요. 제 말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3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따를 만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은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에게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난 친척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당시의 슈퍼스타였던 자기보다 예수님은 한참 뒤떨어진 나사렛 촌놈이었어요, 아직. 그런데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만난 시점에 그는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관종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아픔, 내 고통, 내 문제? 여전히 여기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잘됨, 내 기쁨, 내 만족? 여기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온통 다 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철저하게 사라져야 하는 존재. 쇠해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굳이 이거는 그럼 나 죽어야지, 애쓰고 나 죽어야 되는데, 나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이러는 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시선 두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 두면 돼요.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얼마나 솔직한 줄 알아요? 재밌습니다. 우리 시선은 너무 솔직해서 한 곳에 초점 맞추고 그거 보면 다른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자연스럽게 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사실 4장으로 넘어와야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응? 여러분, 예수님은 3장 22절에서, 제가 아까 3장 22절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3장 22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례를 베풀더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4장 1절과 2절은 뭘 얘기하냐면 세례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3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세례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장절이 없다니까요. 오늘 사실 3장 이 마지막은 4장과 분리해서는 안 됐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일종의 수미상관 문장입니다. 3장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 같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죠? 예수님이 베푸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말을 굳이 거기다 딱 써놓는단 말이에요. 괄호 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요한을 이간질시키려고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 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베푼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례와 좀 달랐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물에 담갔다가 빼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더 깊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십자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럼 세례가 무슨 의미예요? 세례는 물속에 넣었다가 우리 옛사람을 거기서 죽이고 물 위로 빼내서 우리 새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예식이란 말이에요. 예식.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러분은 깨끗해집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식이에요. 정말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그 물로는 도무지 씻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의 검덩을 닦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닦았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죽을 둥 살 둥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를 준 제자들은 잠시 과로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줬더라 라고 표현된 것은 오늘 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함이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남는 거예요. 요한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 죽고 예수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라지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진짜 성도의 영광이에요. 진정한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을 정했냐면, 이게 이제 박완서 씨의 에세이 제목이거든요. 그 에세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없음 때문이다. 인간사의 덧없음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너무나 지엄한 분부, 그리하여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 집착하는 이 세상 속에서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노을은 집착이 없죠.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에세이를 보며 제가 태박교회의 유튜브에다가 소개해 놓은 글을 떠올렸습니다. 그 글은 뭐였냐면, 온통 나에게 맞춰진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것이 신본주의 교회 테바타임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저 테바타임 저거요. 우리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시간이에요. 나라는 저녁 노을은 지고 있으니 거기서 관심을 빼앗으라.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게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죠.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여기서 한마디 더 하라고 하면 저는 이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 집착 없음 때문이다. 인간 사이의 덧없음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너무나 지엄한 분부, 그리하여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다. 이 분부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거지. 이 분부가 뭐예요? 이 부분을 넣고 싶은 거예요. 너 사라져야 떠오를 찬란한 빛이 있다는 분부.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의 죽음이 가져올 찬란한 빛에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그렇게 살면 진짜
노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자꾸 여린 내 삶에 일으켜 세우시며
그